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진짜 울고 싶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여받은 미션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션, 전도. 슬슬 지겹나요, 이제? 우리 2주 동안 이제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도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큰 주제는 우리가 계속 미션이야. 근데 디테일하게 보면요, 이 전도라는 큰 주제 안에서 각각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주에는 더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다 함께 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최후의 유언과도 같은 그 명령이 바로 전도였어요. 더 미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초딩들도 그 미션을 받았고, 지금 80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같이 중고등학생들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어디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보내셨는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쩡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잘 사역하고 있던 요나를 갑자기 너 아수르로 가! 라고 해서 보내셨어요. 원래 요나는 이 하나님 백성 안에서 사역하던 게 자기 역할이에요. 되게 열심히 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시작한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막 친구도 전도하고 막 사역 이것저것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걸로 나의 미션을 퉁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건 그거고 교회 안에서 사역은 사역이고 미션은 미션이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 세상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미셔너리 선교사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자라는 큰 틀은 같지만 그 내용이 2주 동안 이렇게 달랐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그리고 오늘도 결론은 전도하자예요. 결론은 똑같아. 근데 디테일이 다르겠죠? 이렇게 3주 내내 전도 타령을 하면, 심지어 그냥 하루만 전도 얘기를 해도 여러분 안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중1보다 고3이 더더욱 이런 두 가지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합니다. 첫 번째, 전도 안 하고 미션 수행 안 하면 지옥 가나? 이거 꼭 해야 돼? 귀찮고 내 사생활이 있는데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까지 이제 건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 안 하고 미션 수행 안 하면 지옥 갈까? 하나? 어떻게 생각해? BTS 모범 수료자로서 전도 안 하면 지옥 가? 아니에요. 지옥 안 가요. 믿음 있으면 천국 갑니다. 전도랑 지옥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건 있겠죠. 평소 전도에 대해서 심지어 이렇게 전도 설교를 하고 한 달 내내 전도 얘기를 할 때조차 막 이런 방어 기제가 딱 발동을 해가지고 결단 안 해. 나 전도 안 할 건데. 다시 말하면 어차피 전도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라고 이제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애초에 전도를 결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있어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전도 안 하고 미션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딱 말할게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불순종하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힘들게 노력하는 거야. 전도 안 하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만큼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랑 멀어지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야. 그것도 노력이야, 노력.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전도뿐만이 아니고요. 특히 설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나 전도 미션은 하기 싫어. 근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는 뭐 지킬만 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취사 선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지옥에 갈 만한 믿음 없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언제 믿음이 사라져서 언제 지옥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 이렇게 다 함께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듣든 하나님 말씀을 니네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종교는 기독교, 하나님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의 귀입니다. 여러분의 입맛이고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이성이에요. 동의하나요? 동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난 내 말이 맞아요. 항상 그렇다, 알죠? 물론 이제 동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제 이 설교를 나눌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10년 후, 20년 후가 흘렀을 때 나도 중고딩 때는 뭐 열심히 교회 다녔지. 지금은 뭐 라고 말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하나씩 막 조금씩 여러분이 듣기 좋은 것만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당장 내년이라도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불지옥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 새 친구들 미안해요. 단어가 좀 세죠 오늘따라. 그리고 두 번째 방어기 이제 전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딱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나 전도할 사람 없어. 이거는 좀 그럴싸하죠. 첫 번째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진짜 맞지. 이거는 진짜 내 얘기 같아. 나 집이 멀어. 뭐 이런 거. 나 지하철로 1시간 반 걸려. 혼자 못 와.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사실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당장 3.15 주일에 교회에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전도해야 될 사람은 많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친구에도.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는 매주 새로운 친구, 새 친구를 교회에 이렇게 끌고 와서 앉혀놔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매일매일 이렇게 전하고 노력하고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첫 주에 말한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그 친구가 교회에 앉아서 세례도 받고 제자훈련도 같이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근데 당장 그거 하루 만에 할 수 없잖아요. 당장 안 돼. 그러니 내가 당장 오늘 뭐 예를 들어 월요일에 딱 전도를 해서 다음 주일에 데려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의 양심상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그래도 전도하려고 노력했어. 하나님이 미션 주셨으니까 그래도 하긴 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미셔너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직업이랑 뭐 자기 일상생활의 영역이 교회 밖에 따로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루 동안 뭐 얼마나 홀리하고 신실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살아가는 공간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난주 요나처럼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생활하고 내 사역하고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바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는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 혹은 전문적으로 이제 막 선교 교육받고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전도 안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알아서 하나님과 쇼부를 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게 모두에게 있는 미션이에요. 미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래도 너 열심히 미션하고 있구나. 당장 다음 주에 교회 못 데려오더라도 너 되게 노력했네. 너 진짜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다니네. 라고 봐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그거 하자고 한 달 동안 말씀 나누고 주보에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자리 배치를 보면 여러분들이 모두 감을 잡았겠지만 지난 2주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순별로 나누고 다 나눌 거야. 너 한 명 하는 거 아니고 다 나눌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남았는데 이 일주일 동안 내가 막판 스포트를 어떻게 낼지 얘기해 볼 거예요. 순별로.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미션 수행 비법을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미션 파서블이에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전도해도 걔가 교회를 너무 싫어해서 해봤자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너무 많죠. 오늘 말씀은 그런 소리 없어도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미셔너리로 살아갈 때 진짜 그게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고 실제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당장 데려오는 게. 근데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3절이요. 네, 다 찾았죠? 이거 세 절이니까 다 같이 읽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주시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함을 보고 있는 거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 수련회 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불렀던 거 기억나요? 그 찬양? 그 찬양 우리가 다 같이 계속 불렀죠? 그리고 이거는 기억 못할 것 같아. 수련회 폐회 예배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땡땡입니다 하면서 런닝맨 얘기를 내가 했어요. 향기 냄새도 다 똑같아. 네, 런닝맨만 기억할 것 같더라. 예수 냄새 풍기면서 살자라는 얘기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2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3장을 봤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음 바로 이어지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우리를 뭐라고 또 표현을 하냐면 비유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편지. 우리가 편지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그거랑 내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어떤 상관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고린도후서 누가 썼죠? 눈빛 변하기 바쁘네. 주연, 민성? 고린도후서 누가 썼어요? 패스? 오, 뭐야? 주원이가 알려줬어요? 뭐래? 알려줬어요. 잘했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 그러면 다음 퀴즈. 중학교 2학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갈까요? 하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바울은 안 들어가. 다시 말하면 바울은 3년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사역 다니고 했던 그런 멤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바울에게는 항상 어떤 꼬리표가 있었어. 너 뭔데? 하는 거였죠. 이 당시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바울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각 지역마다 교회를 하나씩 딱 주름 잡고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는 12제자 오케이.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겠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어쩌고 저쩌고 예수 어쩌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 뭔데 네가 그렇게 예수를 전하냐? 라는 이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물론 그런 꼬리표가 항상 있었습니다. 적당히 좀 해. 다른 건 몰라도 네가 12제자들보다는 나대면 안 되지. 12제자들이 근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바울 나대? 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세우고 막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런 건 12제자한테 맡기고 너는 네 예배나 열심히 드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적당히 좀 해. 누가 그렇게 유난 떨면서 교회 다니니 요즘 세상에. 아무튼 바울은 자신이 받은 미션들을 열심히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바울이 열심히 할수록 이런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계속 열심히 할수록 이제 안 입고 하는 사람들 저 의사표 열심히 해! 막 더 난리가 나는 거야. 열심히 할수록.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어떤 새로운 지역을 가거나 어떤 글을 쓰거나 할 때 초반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은 자야. 나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고 나 진짜 정당하게 미션 받고 사역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해명을 하고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나아가서 이제는 막 구약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복음을 듣는 시대도 아니고 레위 가문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직속인 12제자만 미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로서 살아가고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시대야 라는 걸 자신의 삶으로도 증명을 하고 글로도 쓰고 말로도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바울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SNS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죠. 직접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남의 땅 가서 내가 살던 동네가 아닌 데를 가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 사람들의 신뢰가 필요했어. 웬 이방인이 와가지고 뭐라 하는데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한 신변이 증명이 돼야 사람들이 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요즘처럼 주민번호로 신원조회를 하거나 막 인스타 마팔해가지고 얘 어떤 사람인지 염탐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이제 뭘로 증명해야 될까? 내가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통과가 돼야 거기서 이제 새롭게 전도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행을 다니거나 혹은 새로운 지역에 가서 거처를 새로 잡는 사람들은 어떤 종이를 들고 다녔어요. 그 종이가 뭐냐? 추천서였어. 추천서. 이 추천서 뭐냐면 이 사람 내가 증명하는데 얘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이렇게 딱 들고 가서 새로운 지역에서 이 사람 예를 들어 베드로면 여러분 베드로 알죠? 예수님 수제자. 이 사람이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추천해줬어요 라고 하는 그 추천서를 딱 들이밀고 선교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천서를 써주려면 이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이 추천서가 필요한 바울보다 신원이 확실하고 높은 사람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걔 중에 비슷하거나 더 낮은 사람이었어도 됐을까요? 많이 어렵나요? 이해됐죠? 더 높은 사람이어야 돼. 바울보다 더 뭔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 써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이해되죠? 여러분이 공목사님의 추천서를 받는 거랑 이선우 어린이의 추천서를 받고 어딜 가는 거랑 다르듯이. 이해되죠? 딱 되죠? 당연히 명망 있는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아까 말했듯이 12제자 출신도 아니고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이방인으로서 계속 삶을 살았고 심지어 원래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추천서가 더더더 필요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추천서를 써준다고 생각해봐. 나 베드로인데 바울 개추한다 이런 내용을 써서 자기 서면에서 딱 바울한테 줘. 그럼 바울이 이거를 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약간 믿는 구석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수월했겠죠. 그런데 1절에서 바울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추천서 없어도 돼. 바울은 항상 자기 신분이나 정체성 그리고 성경적인 단어로 교회적인 단어로는 사도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도성에 관한 의혹이 끊이지 않던 사람인데 추천서가 필요가 없대. 이상하죠? 그래서 이어서 2절을 보면요. 이제 필요 없는 이유를 자기가 말을 해요, 바울이. 거기 보면은 인칭대명사가 2가지가 나와. 찾아서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가 2가지가 나와요. 찾았어요? 뭐랑 뭐야, 동현아? 네? 너 자꾸 공 때릴래?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 2개를 찾아보세요. 2절에서. 동아.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 아니 네 2절에서 찾으라고. 저거 왜 자꾸 보는 거지? 패스? 의지. 우리. 너희? 너희, 너 맞아요. 역시 너희랑 우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있고 우리도 있어.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굴까 그러면? 우리가 바울일까 너희가 바울일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바울이겠지. 바울이랑 같이 전도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 팀 바울 전도팀. 너희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너희.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겠죠. 고린도 교회. 뭐냐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한테 전도당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너희들 이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추천서다 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야? 나의 사역, 내가 이상한 놈이 아니고 제대로 미션 수행받고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한 이 나의 사역을 이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설명해주는 추천서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의 열매인 너희들이 내 자신을 증명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이 전도된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이겠죠. 그 당시에는 그 전도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바울이 이상한 놈인지 괜찮은 놈인지 하나님의 미션을 갖고 하는 놈인지 사자여서 자기 사이비 교주를 만들려는 건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추천서를 보고 이 사람을 신뢰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처럼 전도된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 바울이 어떤 놈인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영준 오케이? 이해되죠 다? 그러면서 3절에서 결정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게부터 더 집중해주세요. 하나는 전도돼서 예수님 영접한 그 사람들, 한마디로 나의 추천서. 니들 각 사람이 사실 나의 추천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는 중개인이야. 나는 그 중간에서 섬기고 사역한 사람일 뿐이야. 너희는 사실 나 바울의 편지라기보다는 나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죠? 어렵죠? 용서야? 어렵죠? 그러니 아까 논리대로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전도된 사람들을 보고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힘들다. 너무 힘들다 얘들아. 누구를 판단해? 하나님 판단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잖아. 그리스도의 편지. 이거 다시 할 수가 없는데 큰일 났네. 서머리 한 번만 하면 바울의 추천서를 보면 이거를 보고 이제 바울이 어떤 놈인지 판단을 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희가. 그러면 너네를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판단해? 그렇죠.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학교 친구들은 성경 속의 12제자 이미 몇천 년 전에 죽은 모세나 노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교회랑 기독교를 판단을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세마 중에서는 얘가 그거고 얘가 편지고 오산에서는 여기 둘이가 편지가 될 거고 이런데 쳐다볼 줄 알았다 너. 저기 장충 중에서는 저 둘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거고 여러분을 보고 학교 친구들이 집에 계신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저의 편지 어쨌든 저랑 같이 말씀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저의 편지 혹은 여러분이 이제 모태신앙이면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겠죠. 그러니 부모님의 편지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게 도와준 사람들,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은 중간 헬퍼 정도고요. 이 편지의 발신인 여러분을 보낸 사람, 여러분이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편지인 우리들의 삶은 발신인인 예수님과 어울리나요? 걸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딱 달아가지고 우리를 보낸다고 했을 때 내가 좀 괜찮아?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예수와 교회를 좋게 판단할 수 있어요? 호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나 교회를 떠올릴 수는 있을까요? 여러분 무교 코스프레 하면서 사는 거 아니죠? 교회 다니는 건 다 알죠? 학교에서? 그 정도면 일단 1차 고민 넘겼네요 우리 다들. 네, 최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뭐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걸맞게, 예수에 걸맞게, 나를 보내신 이에게 걸맞게 이 세상을 살아가자.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뭐 다 수긍하죠. 그러니까 머리로 다 이해하죠. 그런 거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면 되겠지. 이렇게 말로 하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근데 막상 내가 편지로 살고 향기로 살려고 하면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실제로 사는 게.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면 이제 눈으로 보면서 대답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세상을 향해 보낸 편지야. 그쵸? 근데 먹으로, 붓으로 글씨를 쓴 게 아니라 뭐로 썼대요? 네, 영으로 썼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두 글자로 뭐죠? 네, 성령으로 썼대요. 성령으로 쓴 편지야, 우리가. 그리고 어디에 썼대요? 마음, 육의 마음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편지를 보내셨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고 또한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을 믿게 하려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 편지로 이렇게 다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 편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마에 이렇게 글씨 써있지 않죠? 푸른 지저스 이렇게 써있는 사람 있어요? 이마에? 한 명도 없죠. 절대 없을 거야. 그럼 뭘로 썼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내셨어요. 그냥 여기다가 프롬 지저스 써서 이렇게 딱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내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성경적인 말로 하면 인을치다 라고 합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성령으로 내 마음에 도장을 콱 찍다. 얘는 이 안에 성령에 있는 프롬 지저스 인간이야. 내가 얘를 세상에 보낼게. 너 내 편지로 살아. 이 세상에 나로부터 왔다는 거를 네가 이렇게 나타내면서 나를 떠올리게 하고 나를 좋게 판단하게 만들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 못하겠고 미션 수행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네, 성령님 계십니다.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려는 나의 의지가 너무 결연해서, 내가 막 파워 제이여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 미션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등바등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편지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해야 돼. 그리고 그때 우리는 편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 편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2주 동안 한 거, 누구 전도할지, 어떻게 전도할지 하나님한테 이제 물어보고 여쭤보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할 때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했죠. 우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친구한테도 일하고 계신다고. 아수르가 요나의 형편없는 한마디 말을 듣고 회개한 것처럼 내가 막 내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더블로 열심히 할 때 미션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까지 계속 도전하고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집 먼 것도 맞고, 특히 우리 찬양팀 하는 친구들은 항상 친구들 데려올 때 고민인데 일찍 나오기 힘든 것도 맞아요. 근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팍팍 도와주시겠어요. 전도한다는데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그 성령님 경험하면서 의지하면서 미션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체린?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 친구들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이거 불 켜고 할게요. 네, 서로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